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있죠.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바른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또 많은 어떤 종파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을 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째서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설명을 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바른 신앙 안에 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0주간에 걸쳐서 소위 이제 종교개혁의 5대 표에 이렇게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에서 확립되고 또 발전된 신학은 이렇게 뭐 짧은 표현들로 이렇게 다 정리될 수 없어요. 설명될 수 없어요. 더 풍성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또 지금도 물론이고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죠. 이 로마 카톨릭과 대조가 되는 핵심적인 쟁점들이 이 5개의 표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만 잘 이해해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뭐 제가 무슨 신학교 강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표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뭐냐면 오직 성경이 오직 성경.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BC 1500년부터 그리고 이제 BC 400년경까지 한 1100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되죠.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AD 50년경부터 100년 사이에 또 기록돼요.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신약의 저자들도 거의 대부분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로 기록 안 하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처럼 사용됐으니까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언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혹은 아람어로 기록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모든 민족이 마땅히 들어야 되는 복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해도 언어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이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도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 일찍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지만 이제 당시는 로마 제국이니까 또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헬라어이지만 또 로마 제국의 공식 제국의 언어는 라틴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라틴어 성경이 공인 성경으로서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여러분 세계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동로마 제국하고 소로마 제국으로 나눠지는데 이 소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서유럽은 아주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로 이제 여러 왕국들이 세워져요. 물론 이제 로마 교회의 권위는 여전히 막강하게 있는 상태에서 각 나라와 각 민족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근데 뭐였냐면 이제 그렇게 그러면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그 민족에 맞게끔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야지 그들이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라틴어 성경만 고수합니다.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라틴어예요, 라틴어. 심지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를 하잖아요. 우리하고 좀 다르게 미사를 하잖아요. 지금 천주교가 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미사 때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집전을 하는데 전부 다 라틴어로 해요. 라틴어.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모든 설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니까 먹고 주니까 받아요. 교회에서 이렇다고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끄덕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적이냐? 라는 물음은 애시당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 카톨릭이 딴소리를 해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허튼 짓을 해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면죄부가 횡행합니다. 지금도 면죄부의 교리는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데, 그 당시 면죄부가 횡행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진짜 진리인 줄을 알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면죄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죽은 영혼들이 연옥에서 탈출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천국에 간다고,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배경이에요. 교회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의 모습들은 성경에서 많이 떠나 있고 이탈되어 있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인간의 전통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야기로 권위 삼아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한 100년 전이에요. 성경을 이제 자기의 모국어로 번역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하고 체코의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성경하고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교황이 최고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고 권위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스는 이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라서 체코에서 당시는 정말 파격적으로 체코어로 설교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파격적이지 않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후스도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 교황과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복음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전통에만 눈을 돌린다면 교황을 거절해도 괜찮다, 이렇게 설교해요.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권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고요. 로마 교황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돌아간 것은 파문, 그리고 화형이에요. 화형. 후스가 화형당합니다. 위클리프는 이미 한참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스가 화형당할 때 위클리프의 관을 다시 꺼내요. 그래가지고 그 뼈를 불살라요. 화형식을 하는 거예요. 부관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그 지역만으로 이제 끝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도화선 같이 이것이 붙여지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100년 후에 루터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게 폭발하게 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500주년이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사실 뭐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하고 이제 이 반박문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 횡행하고 있었던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반박하는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반박한다고 붙인 거예요. 한번 논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도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95개조 조항 중에 6번째 조항이에요.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7번째 항목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행자인 사제의 권력에는 전적으로 복종하면서도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죄를 결코 사하시지 않는다. 면죄부 샀다고 해서 지금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제의 권위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써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이거 정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사람들은 너무 그게 쇼킹했고요. 마침 인쇄술이 발명돼 있기 때문에 2주 만에 서유럽 각지로 이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루터에 반대하는 신학자를 보내요. 논쟁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 에크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이 루터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면죄부가 핵심이 아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렇게 요한 에크가 루터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루터를 얽어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이 없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교황의 뜻과 어긋나는 쪽으로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뒤에는 이게 이상하게 들지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요한 에크가 하는 말이 너는 저주받은 이단 위클리프와 후스의 제자다. 이렇게 정수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에 두려워가지고 아니라고, 나는 그들하고 한패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후스의 글을 한번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루터가 인정합니다. 나 후스하고 비슷하다고. 덫에 걸린 거예요. 에크가 파놓은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 쪽에서 위협을 가하고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루터도 깨달아요. 아, 이게 비단 면죄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권위의 문제구나라는 걸. 권위의 문제구나.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위에 두는 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기는 불가능하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루터가 1520년에 주요한 저서를 발표하는데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책에서 교황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교황만이 성경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공의회 결정도 교황의 교도권과 부합하는 경우에만 권위를 지닌다고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교리들을 정면으로 거부해요.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던 만인 제사장론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만신자, 모든 사람 제사장은 아니니까 믿는 사람만 제사장이니까 만신자 제사장인데 그것을 들어서 교황의 유일한 교도권, 그것을 거부합니다. 교황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를 파문합니다. 교서를 내리면서 60일 이내에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고 추방하겠다는 교서를 내려요. 루터가 어땠을까요? 루터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교황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대등하거나 혹은 그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60일이 다 찼을 때 루터가 교황의 교서를 불태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뜨렸으므로 오늘 주께서 너를 깨뜨리시리라. 너도 불 속에서 사라지거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황의 교서를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파문당한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권력자잖아요. 세속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잖아요. 당시에 서유럽의 황제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교황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이제 이 황제가 루터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스 제국 의회로 출두하게 됩니다. 이제 황제의 권위 앞에 섰어요.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황제가 루터의 저작들을 가르치면서 이거 너가 쓴 거 맞냐고, 이거 취소하고 철회하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에요. 만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뒷날을 후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루터도 위축이 됩니다. 두려우니까. 그러나 루터는 거짓 가르침을 향한 공격을 취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악과 폭정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닥치라! 이렇게 닥치라. 얼마나 무서워요. 닥치라! 끔찍하겠죠. 그러나 루터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성경으로 반박해보라고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소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유일무이한 참된 권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저는 불태워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루터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빼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선제후 프리드리라는 이 사람의 땅에서 몰래 숨어서 지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그 성경이 각지로 또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루터의 글을 보면서 참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바른 교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거죠. 종교개혁은 그래서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나 교황의 권위에 있는가? 아니다.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참된 권위요 최종적인 권위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예요. 모든 신학과 신앙 활동의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의 전통, 교황의 교도권 혹은 개인의 주관적인 사상과 체험이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행해진 역사와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수정되어야 되며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 교리와 신조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교리와 신조가 말씀의 권위 위에 있을 때만 그것이 우리의 길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성경과 동떨어진 교리는 그것은 폐기되어야 되는 교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성경이 정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가 됩니까? 왜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다름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견줄 수 있고 비길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과 사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므로. 여러분, 사람의 저작들도 가마력이 있죠. 우리가 위대한 작품을 대할 때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주진 못해요. 그것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그 안에 기록된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읊을 것이 아니니, 21절 같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떠한 진리 위에, 교훈 위에 서야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결정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교회가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해서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하고 선포함으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스스로의 권위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래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귀한 교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직 성경만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최종적인 권위로 삼지 마세요.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 우린 성경 위에서 행해야 되고 성경 안에서 판단받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성경과 동등한 어떤 다른 권위를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래도 심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성경 외에 다른 권위들을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의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에라스무스라는 철학자예요. 아마 철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던 사람일 거예요. 이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루터의 이 비테베르그 반박문 게시하기 1년 전에 헬라어로 된,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출판해요. 그 당시에는 다 라틴어 성경만 있었는데, 아니 그 원래 이제 원문으로 된 성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로마 가톨릭의 라틴어 성경에 오역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라틴어 성경에는 고해하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고해하라, 번역을 고해하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로마 교황의 권위가 무너뜨려지는 이 단초가 되는 것이 이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이 헬라어 성경이었어요. 에라스무스는 예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성경을 편찬했다고 해서 그러면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의 대열에 올라탔는가? 종교개혁에 동참했는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가운데 살자고 이야기했는가? 아니에요. 에라스무스는 거절합니다. 왜요? 에라스무스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많은 목소리 중에 하나라고 여겼어요. 그냥 성경을 편찬했고 성경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그냥 성경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권위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의 실제적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신적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 옛날에 왕이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왕 앞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그것들을 풀이하고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은 거절하고 이것은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 위에 서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고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안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두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나 우리 스스로가 성경 위에 있어서 성경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며 혹은 성경을 무시하고 나의 주장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명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가 됩니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예요. 이게 바로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다른 권위를 찾아 헤매지 말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집중적으로 읽으세요. 종교개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일반 사람들의 손에 들려준 사건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고 성경의 권위 위에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려진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할 때에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우리가 성경을 갖고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중세 암흑기하고 다른 바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에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되지 뭐. 물론 목사님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 어떤 목사님들은 엉뚱하게 성경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걸 그런 줄 알고 따라갈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에 복종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그 옛날에 교황의 가르침도 거절했던 것처럼 그 가르침도 거절해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죠.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제깍제깍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 목사님의 가르침과 함께 읽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가르침을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갈 때, 그럴 때에 바른 신앙인들이 되는 거죠. 루터가 죽기 1년 전에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라. 다른 권위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워낙 미래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의 권위에 의존하고 싶어해요. 혹 어떤 체험과 어떤 신비한 음성에 거기에 권위를 두고 그거 붙잡고 살고 그렇게 평안을 얻고 싶어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다른 권위 찾아다니지 마세요. 다른 권위 세우려 들지 마세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예요. 성경을 우리가 무릎 꿇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현장이에요. 도리어 성경 말고 다른 거 찾아다니다가 신비한 음성이나 체험 찾아다니다가 이상하게 된 사람도 참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종교개혁의 결과로 이 개신교로 우리가 모인 우리들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이 성경 하늘에서 직접 듣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우리의 손에 쥐어줬어요.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토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의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을 투자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없다.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 투자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을 미리 떼놓지 않으면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을 먼저 읽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세요. 1년에 성경 한 번은 꼭 다 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못 읽었다고 해서 정죄하지 마시고 읽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이 좀 나의 이 역량에 좀 붙인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만이라도 꼭 읽으면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권위 찾지 말고 다른 권위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